1차 전도가 마쳐졌다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초대교회를 봐야 됐고, 또 하나를 더 봐야 된다면 안디옥 교회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선교하기 위한 이제 교회인데, 자, 그러면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회라는 이 주제로 이제 내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2차 선교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 장소는 지금 안디옥 교회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마 든든하게 서가고,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제자의 이 가르침과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 모세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어 주셔서 구속의 피로 직접 이제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죠. 근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당연하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아직까지도 이 옛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누구한테 배운다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안디옥에는 교사들도 많았고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침이 조금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굳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하고 교통하시고 통화하시고 말씀을 듣는다면 굳이 중간에 누가 끼어서 이걸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성령님과 나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뭐 리더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혹 전파하지 않도록. 또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주실 것인가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전혀 준비도 안 돼 가지고 또 성령님의 감동도 받지 않고
이렇게 증거한다면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손해일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잘못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신천지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잘못됐다. 또 그들이 정말 이 성경을 왜곡되게 보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장소에서 가르침을 받느냐? 무엇을 가르침을 받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리더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의 온전한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과 어땠습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뭐 전도 여행을 막 하고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그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하기에 이거는 맞지도 않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지.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아이들이 적은 일을 가지고 티격태격하면 결국 누가 중재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른이요. 마연순 집사님, 그러죠? 애들이 뭐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하면 뭐 끝이 없죠. 그러면 어른들이 딱 나서 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야기 속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수긍하면 좋은 아이죠. 근데 부모의 말이 막 대들고 막 이거 아니라고 막 끝까지 우기고 그러면 속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 전송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교회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는 조금 먼 거리잖아요. 한 240km 되니까 이게 오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간증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하튼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도 복음 증거하고 내려가도 증거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증거하고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을 주셔요. 그러죠? 복음 증거하면. 자, 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자, 그리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아마 이런 귀한 자세. 서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영접하고 무시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잘 대접하고 여러분들 제자반 오늘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고 오신 제자들에게 잘 영접하시고 또 이렇게 잘 맞을 준비 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또 간증을 하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이 할례 문제 또 옛 언약 율법의 문제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요. 이제 여름이 돼가지요. 지금 여름이 돼가는데 이제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겨울에 산 밍크 코트를 입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여름에도 이 시간에 와가지고 밍크 코트를 입고 좋지 않냐? 이거 정말 이거 이 여우털로 만든 거다. 만져봐라. 막 하면서 여름이 됐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걸 입고 있는 그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시죠? 근데 이거는 그 똑같다니까요. 이거하고. 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 될 일을 가지고 자꾸 옛날 것을 꺼내 들고 이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그런 편견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운 것인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를 들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전도하려면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죠. 옛날 방식으로는 이제 전도하기가 약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막 이렇게 대문을 막 두드려 가지고 열어 제쳐 갖고 막 예수 믿으십시오. 막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러면 하루 종일 밤새 내내 평동공단에서 일하고 와서 막 잠들었는데 막 두드려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야 됩니다. 막 이러면 가려고 해도 안 가겠죠. 마음이 닫아져 버리겠죠. 그럴 때는 전도지 한 장 딱 놓고 조용히 하나님 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반드시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죠? 이제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계 전도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축호 전도도 해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뭐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전도하는 또 지혜로운 방법도 생각하고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묻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니까 복음 증거하려고 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변론이 있어요. 아까는 다툼도 있었고 변론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러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해가지고 뭐 변론이 많이 있었겠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상상하시고요. 근데 이제 누가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깨끗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다는 여기다 기록했지 않았지만 고넬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이방인들은 전혀 복음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아닌 줄로 생각했는데 환상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성령님이 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세례도 받았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아마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도 중요하고 간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너희들도 매지 않는데 왜 큰 멍에 뭐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매게 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1절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정리를 딱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주시는데,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뭐 이래 필요가 없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선물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고 그걸 잘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말을 듣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다 이렇게 이제 수긍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니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예. 바나바와 바울일까요? 예. 그러죠. 근데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성숙 많이 했구나. 너희들이 정말 성숙했구나. 예. 이게 바로 이제 2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1차 전도 여행하고 벌써 이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들이. 자, 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서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 기쁨을 가지고 본인들이 1차 전도여행 1년 이상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기적과 표적과 뭐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 고쳤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얼마나 간증했겠어요. 너무나 다들 기뻐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말을 마침에 이런 간증을 마치고 나니까 또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예,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에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는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 형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를 향했을 때 야고보와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보았다 승천할 때, 예,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고 나셔서 얼마나 이렇게 회심, 얼마나 이렇게 잘 믿었는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야고보입니다. 예,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택하여서 이렇게 돌보시고 복음의 문을 열었지 않느냐,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간증, 경험 이야기했다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대놓으면서 확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 이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해 놓은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까 베드로는 멍에를 이렇게 씌우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가 참 글을 잘 쓴 것 같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야고보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 단지 이제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상에 더러워진 것. 예, 그때 당시 이 100% 고기 유통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새는 뭐 우리가 고기 사 먹으려면 뭐 정육점에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그 고기가 대부분 유통이 이방 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방 시대 거기 그 뭐냐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상이 더러워진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고기 먹을 때 그다음 음행 뭐 목에서 메이는 것, 목 메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예, 막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다른 거 뭐 할래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이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예수 믿음, 복음, 말씀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일치되고 화해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상고하고 있는가? 품어주고 있는가? 용서해주고 있는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잘 행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 이거 위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성령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을 잘 하는 겁니다. 나도 못할 일을 남에게 자꾸 멍에 씌우고 괴롭게 하는 일 그런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편견도 지어주시고 선입견도 지어주시고 오직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삶을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